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항공회사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갑질을 논랍니다. 어떻게 승객을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질질 통로에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나이티드 회사 우리 타지 말자 이런 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사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매출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홍콩에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이 노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노조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웃지 말고 노 스마일 파업하자. 사실 항공사와 승무원들 간의 계약 조건에는 웃어도 된다, 안 웃어도 된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회사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의 상징인 웃음을 그들이 담보물로 이제 승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항공사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항공회사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심하게 웃지도 않고 시무룩하게 무슨 나한테 화난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점점 그 항공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결과 임원진들이 모여서 우리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소 없는 승무원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오늘 세상에 미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번지고 또 번져나간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미소 띈 얼굴로 친절히 살아가는 친절맨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야 우그락우그락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웃고 웃을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미소를 띤 모금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잘 되게 하십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상업도시 고린도에 다다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디도 유수도와 회당장 그리스고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도 유수도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잠깐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 교회를 비운 상태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이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것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사도들이 인정한다는 증표다. 그런데 바울 보아라. 이 증표도 없지 않느냐? 그가 하는 말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가 말하기를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졌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야, 저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고 지금도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 무리들의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철학적 속임수와 잘못된 이단의 사상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그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이 복음으로 심었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그 복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이상한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체크하면서 오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너희들 잘못된 인간의 생각, 사상, 의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매여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에 와서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은 적대 세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에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견고한 진이라는 이 단어.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요새화되어져서 중심 거점을 이루는 그 용어가 바로 견고한 진인데 이 견고한 진은 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견고한 진. 아무도 무리들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성,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의 가치관 속에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을 상대하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견고한 진을 부수는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쳐놓은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쳐놓은 견고한 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5절에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알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치의 행위,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 인간의 비극은 교만함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함 때문에 죽음이 왔죠. 사탄도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와 심판을 받고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병과 질고와 수고와 고통과 수치심이 왔고 결국 이 교만의 결과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은 불신 세력의 막강한 힘을 오늘 견고한 진으로 표현합니다.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견고한 진이라는 당시의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한 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볼 때에 많이 체크되어졌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낭패와 실망으로 어렵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아집과 편견과 사상과 교만과 불신,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죄책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견고한 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성도의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때 이것은 항상 거기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진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에 가두어 놓고 온갖 파괴를 일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견고한 진을 가리켜서 흑암의 요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의 요새, 어두움의 요새다. 여러분, 인생이 견고한 진에 갇혀버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이 견고한 진에 갇혀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고 또 쌓아서 우리 안에 끈질기게 이 견고한 진을 쌓음으로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고 믿음생활을 끝내는 것 아니죠. 주님 모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생활은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달려가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의 경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사탄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져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연장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최초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완전히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느냐?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삶의 낙심도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가만하지 않죠. 머리가 밟히고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면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사탄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그 관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관심사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못 믿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잘 믿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항상 잘 못 믿게 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게 하고 늘 트집 잡게 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사오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마귀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장애물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너뜨리려면 견고한 진을 쌓아야 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견고한 진을 쌓아서 구원을 무너뜨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견고한 진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패와 낭패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이 견고한 진인가? 내 믿음 생활할 때 내 신앙생활을 발목 잡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쳐놓은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면 대비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의 함성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부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견고한 진을 파하라, 부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라.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탄이 우리 안에 쳐놓은 것이 뭡니까? 견고한 진인데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지. 우리가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무엇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보세요. 사탄은 생각의 흐름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사로잡는다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포로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으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고한 악한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 생각의 름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할 수 없는 조기의 차단을 너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내 생각인데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견고한 진은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자세와 생각의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고물 창고가 되든지 보물 창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이고 저속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고물 창고가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순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보물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 이것을 끊임없이 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단편들이 모여서 태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모여서 그 사람의 태도를 형성합니다. 생각의 집합체인 태도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태도를 이루고 태도는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 하나 보면 마음 상태가 체크되죠. 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는 생각의 산물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뇌를 연구한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 책은 의학 용어인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참고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분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신경계통과 의학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뇌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뇌는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심장은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생각이 몸속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는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뇌의 구조요, 몸의 구조. 그는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두려움에 봉착하면, 어떤 두려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어오면 1400가지 이상의 육체적, 화학적 반응을 촉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30가지 이상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몸에서 막 분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래서 이 두려움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독한 화학 물질로 가득 차게 되어서 질병이 들어올 때에 이길 힘이 떨어져서 병에 걸린다는 것. 이건 의사들이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가가, 의학 연구가가 연구를 했습니다.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87%가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질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
3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3만 가지 이상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몸이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의학적으로 증명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의 흐름을 통해 주는 견고한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자극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해서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병을 만든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거짓의 아비 사탄은 온갖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두려움과 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대동해서 우리에게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쌓아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 생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직시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국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분명한 대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말씀하신 약속을 따르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연습과 훈련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견고한진이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세 가지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생각은 자유입니다. 선택도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알죠? 가나안 정탐꾼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이 비록 눈에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10명의 전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이다. 메뚜기 같다. 할 수 없는 싸움이다. 어찌하면 좋은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 그들이 갔다 왔는데 왜 두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놀이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항상 우리 인생 앞에는요, 사탄이 가져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차단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함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그 선택이 뭡니까? 그 시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선택하고 결정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누명 쓰고 결국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고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역사의 섭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진리의 생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이제 날마다 진리의 생각을 선포해,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는 진리가 없죠. 진리를 선포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단숨에 무너지기 버립니다. 거짓된 생각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은 성령이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 말씀을 생각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말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서 원수마귀 사탄이 생각을 타고 나올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우리 입술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통하여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이다. 너희가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고 철학과 세상의 사고에 너희들의 말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들은 견고한 진 원수마귀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모락이 많고 얼마나 웃을 때도 있고 얼마나 음침한지 아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생각 훈련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 훈련 통하여서 너희에게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술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포한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선택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한 진리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기 전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쁜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빚어가시는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날마다 진리의 생각을 선포하라. 선포한 진리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